할렐루야. 한미장로교회 금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차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은 주께 다 드리며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인.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놀라운 이 소식 알려라.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먹고 보니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소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자,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에게 들려진 소식 중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힘들게 하는 소식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 가정을 그리고 나의 삶을 붙잡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금요일 저녁에 주님께 나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드리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또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서 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에 아버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열정을 더욱더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께 더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교독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친밀을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거듭난 자의 삶의 모습 5번째 시간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들에게 포도송이처럼
달게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때로는 이해하기도 힘들고 또 실천하기는 더욱 어려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우리가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렵다고 또 잘 모르겠다고 한 걸음 빼서 신앙의 울타리 밖에서 시간 허송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만남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거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신학자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교회가 성경을 해석하게 하지 말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라고 말을 하였죠. 여기서 말하는 교황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떠받들여진 그런 중세시대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게 되면 내가 헌신해야지, 봉사해야지. 이런 말들은 논리적이긴 하지만 실현 불가능한 말이고요. 순서가 뒤바뀐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봉사하고 또 헌신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그곳은 바로 여러분이 계신 예배 자리고요, 또 큐티하는 자리고요, 그리고 그곳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지난 주일 주보를 통해서 고은 담임 목사님이 한 가지 우리들에게 부탁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기도 노트를 써보기 시작하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이 제안을 그저 한 인간의 제안으로 들으면 한번 내가 해볼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나로 하여금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주님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도 노트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이미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그냥 기도 노트를 쓰는 것이죠. 어떻게 써야 기도 노트를 정말 멋지고 잘 쓸 수 있을까, 이렇게 머뭇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쓰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 노트 쓰실 때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리자면,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한번 써보십시오. 맹세하는 기도, 서원하는 기도, 이런 기도는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맹세나 서원이나 모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하는 일을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생색내지 마시고요, 담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쓰시면 됩니다. 내가 연약하면 하나님, 내가 지금 약합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 말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참 어려운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어떤 사람까지가 악한 사람인지도 잘 모르겠고, 과연 오른뺨을 이렇게 맞으면 왼뺨도 돌려댈 사람이 있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산상수훈 통해 말씀하시는 이 6가지의 거듭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먼저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8가지의 복, 하늘의 풍요로운 복을 가진 사람만이 이 내용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소유한 사람만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늘의 풍요가 마음에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어떻게 나의 것을 남에게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가끔씩 세상을 보면 악한 사람들에게 늘 당하기만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리는데도 말도 못하고요, 뺏어가는데 힘이 없어서 뺏기기만 하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시름시름 앓으시더라고요. 마음에 상처가 있고요, 때로는 분노로, 때로는 한으로 그들의 인생이 병들어 갑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늘의 풍요로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거듭난 자로서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유명한 모세의 법을 이야기하시면서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시죠. 3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모세는 출애굽기에서 이런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 법은 악을 악으로 갚으라라고 하는 그런 법은 아닙니다. 오히려 악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법적인 테두리를 설정해 주셨을 뿐 아니라 만약 누군가가 피해를 받게 되면 과도한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해를 가한 것 이상의 처벌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법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법은 참 정당한 법이었죠. 21세기 현대인의 눈으로 보아도 이 정도면 크게 나쁘지 않은 법 같습니다. 오히려 법 앞에서 평등했던 고대의 사회가 유전무죄, 무전유죄인 요즘 시대보다 더 공정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하고 출신이 다르셔서 그런지 세상의 윤리관이 인정하는 올바른 기준에 사람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거듭난 자의 삶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으신 것이죠. 3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말씀하셨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이상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야 할까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서 살아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기준은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경험이었고요. 또 수많은 곳에서 배우고 들은 삶의 윤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들은 삶의 처신, 이런 것도 그들의 기준이 될 수 있었겠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하고,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처신하면 위신이 서지 않으니 그럴 때는 듣는 사람이 기분이 상하더라도 쓴소리 해줘야지 너를 무시하지 않는다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언도 듣고, 또 어른들에게는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열심히 돈 벌으라고, 그래서 세상에서 높아져야지 사람들한테 대우도 잘 받고 인생을 성공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듣게 됩니다. 그렇게 성공해서 꼭 민족 독립을 위해 이바지하라고, 또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귀에 인이 박히도록 듣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들어왔던 말들과는 다른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의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당장 예수님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였을 때 떠오르는 그 악한 자는 바로 로마인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나라를 식민지로 삼고 또 수탈하고 억압하고 무시하는 이 로마야말로 악의 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물론 주님은 이 말씀을 국가적인 차원이나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국가의 군대나 또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을 해치는,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겠다고 양심적인 병역 거부를 하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하신 이 말씀은 어떠한 경우에도 악에 맞서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나치나 공산국가 같이 국가가 조직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해 악한 일을 하는 것에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소리를 높이고 반대해야겠지만, 국가를 지키고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에 들어가고 또 나라를 위해 또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는 또 총을 들고 전쟁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모욕을 들었을 때, 내가 악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거듭난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첫 번째로는 내가 다른 사람, 특별히 악한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오른쪽 뺨을 맞았을 때 왼편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나를 때린 사람이 악인이 아니라 그냥 나를 위해서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때렸다면 그나마 왼쪽 뺨도 돌려대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가 악한 의도로 나의 뺨을 치고 나에게 말로 상처를 주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참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그날 밤은 잠을 잘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누가 내 뺨을 치면 나도 그 악한 자의 뺨을 쳐야지 그나마 기분이 풀릴 텐데,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걸까요? 당신의 아들과 딸이 맞고만 있는 것을 어찌 보고만 계신단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8가지 풍요, 하늘의 8가지 풍요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늘나라의 풍요로 가득 차기를 원하셨고요, 거듭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가난한 마음에 하나님의 풍요는 가득 채워집니다.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지 않는 애통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는 채워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온유의 마음에 하늘의 풍요는 또다시 채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죠. 악인들에게 비록 뺨은 맞았지만 우리가 왼편 뺨을 돌려댐으로써 우리는 그들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군가 악에 받쳐서 나를 욕하고 험담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같이 욕하고 같이 싸우고 같이 맞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인의 그런 감정적인 말을 우리가 더 들어줄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결단한다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우리의 내면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의 성품을 우리가 잘 알진데 우리는 결코 듣기 싫은 소리 한마디를 듣지 못합니다. 잘 되라고 조언해주는 그 소리도 기분 나빠하고 듣는 것이 우리니까요. 비판과 비난은 다른 것이라고 하지만 건전한 비판도 듣기가 힘듭니다. 목회자들이라고 예외일까요? 교회에서 누가 뺨을 맞으면 뺨 맞으신 분이 교회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때린 분이 고소당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에 이끌리게 되면 그동안 눈에 안 보이던 분이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늘의 풍요로움을 늘 마음에 채우시면서 사셨죠. 늘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셨지만 그분은 애통하셨습니다. 주님은 머리 둘 곳도 없으셨고요, 세상의 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우지 않으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생활입니다.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온통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지켜달라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악한 자들에게 얻어터지고 마음에 상처나고 괴로워하고 고난받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악으로부터 보호받기를 기도하셨죠.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악에서 보호하실 줄 믿었습니다. 그리고 3년의 공생애에서 주님이 육체적으로나 혹은 정신적으로 공격을 받았던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정신적으로 아니면 영적으로는 엄청난 공격을 받으셨죠.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도 있었고요, 그를 잡으려고 했을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께서 악을 대적하지 말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오른뺨을 맞기 위해서 일부러 악한 곳에 찾아다니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상황에서 주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무력으로 그 상황을 해결하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판결은 누가 보아도 엉터리였고요, 거짓 판결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기 위한 계략을 짜고 힘에 의한, 그것도 매우 악한 힘에 의한 판결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판결을 받기로 동의하셨습니다. 그 악에 동의하신 것이 아니라요, 자신의 오른뺨을 때리는 그의 백성들의 손을 붙잡지 않고 자신의 왼뺨도 돌려대신 것이죠. 이것은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함도 아니요, 자기 자신을 뽐내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의 구원과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주님은 그 길을 선택하신 것이었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악한 계교와 유혹으로부터 구원받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이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길을 먼저 건너신 주님께서 우리 보고도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요, 그 길은 옳은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세상을 화평케 하는 길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나를 때리는 사람의 손목을 붙잡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때릴 수 없어서 왼뺨을 돌려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주님께서 나에게 힘주시고 그 길을 걸어오라 하시니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우리를 고발하는 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4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고발한다는 것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발당하는 그 사람에게 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1대1의 관계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너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알리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명예만 실축해 하는 것이 아니라 고발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득까지 취하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이 무고인 것을 알지만 만약 이에 대항하지 않고 그 고발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모든 잘못을 뒤집어 쓰게 되지 않을까요? 가만히 앉아서 내 것을 빼앗기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말씀에는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열심히 그렇게 고발을 해서 속옷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요즘은 드물지 않습니까? 속옷이야 돈으로 사면 되니까 속옷을 가지고 간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돈을 가지고 가면 되는데 왜 속옷을 달라고 한 것일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에는 속옷을 가져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고 말씀하셨지만 누가복음 6장 29절에는
겉옷을 가지고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고 이렇게 속옷과 겉옷이 바뀌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속옷과 겉옷의 그 차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옷이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옷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그 옷이 그의 재산의 전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지칭하고 있냐면요, 의식주 중에 그나마 의복만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은 많이 길거리에서 찾아볼 수가 없지만 길거리에 노숙하시면서 구걸하시는 분들은 우리에게 돈을 달라고, 무엇인가 먹을 것 좀 달라고 무언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돈을 가지고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본 모든 노숙자분들은요, 옷을 입고 계셨거든요. 다른 건 다 없어도 옷은 가지고 있기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1호가 바로 옷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만약 옷을 전당 맡긴 사람이 있는데 그가 해지기 전에도 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그 옷은 돌려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옷이야 몇 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옷을 전당 맡길 만큼 가난한 사람이니 그 상황이 오죽할까요? 그런데 악한 자는 그 가난한 자의 옷마저도 가지고 가려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부끄러움을 가리고 있는 옷을 가져가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창피하고 자신의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지겠습니까? 사실 악인들이 하려는 행동이 그런 것입니다. 속옷 가져가서 얼마나 자신의 삶에 보탬이 되겠습니까? 그들은 이미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텐데요. 하지만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주어서 삶의 의미를 못 찾게 하고 괴롭히려는 것이 악인들의 의도인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주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속옷을 빼앗겼을 때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삶의 희망이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겉옷마저도 내어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시고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가난하게 되는 것을 원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고요, 부유한 재물로 많은 사람들을 돕고 또 구제하기를 원하시죠. 물론 그 재물이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된다면 가차없이 그 재물을 두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긴 하지만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속옷과 겉옷을 내어줄 때 당하는 부끄러움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한 번도 속옷을 빼앗기지 않으셨고요, 겉옷 또한 빼앗기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분은 겉옷을 빼앗기셨고요, 또 통으로 짠 속옷마저도 빼앗기셨습니다. 그가 얼마나 부끄러우셨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화내지 않으셨고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야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당신의 사명이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걸어가신 그 수치와 괴로움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가,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내딛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으니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오라 말씀하시니 우리가 그 길을 이유 없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낭떠러지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가 한 걸음 내딛었을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게 되고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온몸으로 그리고 우리의 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십자가 지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보호하시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악한 자는 우리를 언제나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수치를 주려고 하고, 그래서 너는 안 돼, 너는 죄인이야, 너는 패배자야, 그렇게 우리들을 어둠으로 자꾸 인도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음성 힘입어서 악에 대적하지 마시고요, 화평의 길로 걸어가시며 또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 화평의 길 걷게 하시고 악에 대적하지 않게 하소서, 의의 길로 걷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놓고 주여 한번 외치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악에 대적하지 말고 아버지, 악한 자가 너희들의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아버지 돌려대라고 아버지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누가 너를 고소하여서 너의 속옷을 가져가려고 하면 너의 고도까지 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 아버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정말 수치스럽고 아버지 정말 괴롭고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고난의 길을 우리가 어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나는 너무나 억울하고 아버지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아버지 나를 오라고 하실 때에 주님의 말씀 순종하여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오니 아버지 주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이유를 찾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쓰러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정말 강하신 의로운 손으로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쓰러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주의 옳은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화평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복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그 산을 넘을 때에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된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를 통하여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에게,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 무언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도 하나님과 만나고 너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라고 아버지 무언으로 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우리도 아버지 세상에 증거하며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찬양합니다. 옳은 길, 옳은 길 따르라, 주의 길을 세계 만민이 함께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민이
기도할 때 건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또 사업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이들이 주님 한 분만으로 다시 세임 얻기를 이 시간 간절하게 중보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아버지 건강의 문제로 아버지 괴로워하고 슬퍼하며 아버지 낙담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그 통증으로 인하여서 오늘 밤도 주님께 부르짖으며 아버지 주의 긍휼을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친히 찾아가셔서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만이 아버지 그들의 참된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참된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사의 손길로 하나님 아버지가 아픈 부위가 수술되었지만 하나님 주의 아버지 은혜가 덮여야 됩니다. 아버지 주의 사랑이 아버지 덮여야 됩니다. 주의 긍휼하심 아버지 주의 눈물이 아버지가 아픈 곳에 뿌려질 때에 아버지 주님의 보혈이 그 아픈 곳에 만져질 때에 하나님 그 아픈 곳이 치료될 줄 믿습니다.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 밤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아버지 귀한 그들의 기도의 무릎자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관계 문제로 아버지 괴로운 이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아버지 어려움을 아버지 헤쳐나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문제 해결되십니다. 저 십자가만이 문제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사업의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버지 괴로워합니까?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 모든 경제 문제 해결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아버지 저희들 믿고 아버지 무릎 꿇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괴로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의 아버지 어려움을 위해서 우리가 모른 척하지 않고 그들에게 나아가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들의 문제를 아버지 마치 나의 문제인 것처럼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아버지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직분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부모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사람 거듭난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교회와 세계가 코비드로 인해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주님께서 하루속히 저희들을 구하시기를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도 한 번 하지 못하고 아버지 병원에 한 번 가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서 가정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아버지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미국에 살아서 그나마 이 정도로도 아버지 혜택 받지만 전 세계에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코비드로 인하여서 괴로워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의 괴로움을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애타게 찾을 때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가 아버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아버지 기회를 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사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새 생명 얻고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주여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비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많은 이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악한 아버지 모든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 풍조 속에서 하나님 믿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 아버지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막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악인의 아버지 멸망을 기뻐하시지 않는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아버지 저희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장중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버지 악한 이들을 아버지 주여 아버지 모든 아버지 불쌍한 이들을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치료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안에도 아버지 코비드로 해서 괴로워하는 자들이 있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가정을 만져주시옵시고 치료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고쳐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통하여서 아버지 그 가정이 더욱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무릎 꿇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번에 드려질 주일 예배를 위해서 저희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연약합니다. 저희들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일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고, 또 고은 담임 목사님 아버지 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두 오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 악한 자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기쁨으로 만나뵐 수 있도록 저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버지 온 성도들이 정말 기도의 무릎을 꿇는 아버지 회복이 일어나는 한미장로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오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마가의 다락방에 아버지 120명 문도에 하나님 주의 성령을 부으시고, 아버지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아버지 무릎 꿇는 저희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기도함으로 예배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너무나 연약합니다. 저희들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아버지 저희들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버지 저희들 또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아버지 저 두 손 들고 주님께 나올지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배를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아버지 사무엘처럼 하나님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예배를 기뻐하며 설레하며 아버지 주의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고은 담임 목사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 2월 말에 저희 교회에 올 때까지 주께서 그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성령 충만하여서 아버지 어떤 아버지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 성령의 메인바 되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의 열정을 다하며 아버지 그의 인생을 불태울 수 있는 아버지 그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주여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않도록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한미장로교회 아버지 온 성도들이 무릎 꿇는 아버지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무릎 꿇는 아버지 임직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무릎 꿇는 당회가 되기를 원하며, 무릎 꿇는 아버지 교육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무릎 꿇는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집사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밖에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저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여 3번 외치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